기도하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지난주는 우리가 다키모토 준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세아서에서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오셔서 정말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도 이렇게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이 우리가 삶에 지금 승리를 하고 있느냐, 그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승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된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가정과 교회의 엔진이에요. 엔진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샥 그냥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저께인가 급한 일이 있었어요. 빨리 좀 가야 되는데 신호등에 이제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가만 보니까 내 앞에 아주 작은 차가 너무너무 얌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샥 하면 신호를 그냥 거쳐가고 이렇게 가겠는데 살살살 가다가 또 걸리고 또 이제 파란불이 걸리니까 또 덜덜덜덜 해서 이제 가다가 또 걸리고. 그래서 제가 마침 운전을 하고 있다가 저 사람 혹시 나 이게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약 올리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옆에서 저 차가 지금 엔진이 너무 약하대요. 그때 제가 싹 깨달았습니다. 차도 저렇게 엔진이 약하니까 확 나가지도 않은데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엔진이 튼튼해야지 샥 나가고 승리하고 이럴 텐데, 여러분 우리 기도의, 영적인 기도의 이 엔진은 난 도대체 몇 cc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정말 한번 깨달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가 없는 예배가 되지 않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모든 것을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기도해야지만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이니까 정말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푹 주면은 자기가 잘 된 줄 알았어. 그런데 너희에 대한 계획이 있지만 너희들이 기도해야지만 내가 그걸 이루어 줄 거야. 왜? 내가 그때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바리새인, 저 사람 좀 바리새인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유 바리새인한테 우리 너무너무 미안하구나. 이런 바리새인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도 그냥 정말 잘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아마 사과 한 조각이 와도 그 안에 11조 10분의 1을 이제 철저하게 드리는 게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기도 그 시간이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저 사람 바리새인 그러면 먼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 보고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받지 말라. 우리 행위는 본받아요. 열심을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들의 마음을 저런 식으로 너희들은 구제하고 금식하고 10분의 11조를 드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마. 바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분리되다는 뜻이에요. 아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나 모든 예수님과의 뜻과 분리되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참 미워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새는 11조도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의와 신과 인과 하면은 돼. 우리 마음이 그러면 돼.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 거 다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너희들의 마음을 다 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아기들이 어리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마음이 없어도 가르쳐 받아서 그거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어릴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이 싫어 돌아다닐 거야 이렇게 해도 혼내면서 가르치잖아요. 일단은 그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처음에 내 지금까지 내 자아대로 실컷 살다가 예수님 믿어서 역시 천국은 가고 삶은 내가 여전히 사는 그런 육적인 삶을 살 거다. 그건 아니죠.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는데 어릴 때는 무조건 일단 행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헌금 드리는 것도 배워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을 배워야 되고 처음에는 일단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장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참 어떨 때는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이제 철저하게 드리면서 아이들이 무슨 예배가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다케모토 목사님도 기도하기 싫어하고 말씀 보기 싫어하고 전도하기 싫어한다 그러는데 그러나 처음부터 싫어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태도를 가르치고 그러다가 혼도 많이 나고 중학교 때 무슨 예배가 즐겁겠어요. 그냥 안 하려고 그러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가르치고 교회에 그때는 수요 예배도 있었어요. 애들이 무슨 수요 예배 금요일 날 충만해 갖고 오겠습니까? 그러나 오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예배가 있으면은 일단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예배에 가야 되는 거. 그러는데 이제 커서는 이제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일단 가르쳤으니까. 네 마음으로 너의 이제 몸에는 익숙하게 이제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훈련 너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배우지만 그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 있는 속의 마음은 배우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문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다른 종교도 여러분 기도가 있어요. 다른 종교도 기적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른 종교도 다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기도는 이게 아주 깊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이 땅에 그냥 내가 잘 되고 뭐 이렇게 나를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면 더 잘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청구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달라 그냥 주세요. 막 달라의 기도.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하라 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 내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주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의 호흡이에요. 영의 호흡.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영은 호흡이 끊겨서 무호흡증, 이렇게 지금 호흡이 중단된 상태야. 자다가 보면 탁 호흡 그냥 중단하고 그러시는 분들 제일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호흡이 끊긴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영의 호흡은 주님과 끊겨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제일 먼저 맺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여러분, 저는 몇 번이나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4대째 그리스도인 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당연히 착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배워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열심히도 아니에요. 주일만 열심히 다닌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을 내가 참 존경해야 됐어요. 그런 신앙의 모델일 수도 있어요. 금식하고 뭐 11조 당연히 철저하게 드리고 구제도 잘하고 뭐 아마 봉사도 정말 잘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주일만 다녔거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는 누군가 막 울면서 기도하면은 어머, 저 집에 뭔 일이 있나 봐. 에그,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네. 이제 이렇게 기도는 그럴 때 하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저는 아이고, 룰룰랄라 그냥 빨리 그냥 축도 마치기 전에, 잡히기 전에 빨리 이제 탈출하고 이런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저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제가 원하지도 않은 일본을 하여튼 하나님 그때 일 때문에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때도 어떤 수를 쓰고 당신이 혼자 갔다 오면 안 되냐. 그리고 이제 애들을 내가 키워야 되니까 단심훈이 그냥 당신이 혼자 좀 고생하고, 왜냐하면 애들 교육을 내가 여기서 해야지. 막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작정하시면 여러분 빨리 두 손을 들고 딱 무릎을 꿇는 게 제일 하야미치, 제일 빠른 첩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주 작정하신 분들이 몇 계신 것 같은데 아직도 무릎을 안 꿇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래도 무릎 안 꿇으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따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데, 그래서 저는 드디어 일본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인생이 완전 광야로 들어가서 완전 다메섹처럼 제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찾아도 안 되고 저기에서 찾아도 안 되고, 완전 하나님께서 저를 혼자 완전 일본 땅에, 그때는 한국에 여행 자유화도 없어서 이렇게 한국 분들이 모여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교회의 인주를 받아서, 이제 그 교회는 요코하마에 다니는 교회인데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였지만 그 중에 하나님 꼭 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저를 케어할 수 있는 선배 같은 사람을 붙여서 기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서적을 보고 제가 읽고 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다고 저는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닌데 내 마음에 막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은 왜 사는 것인가?
왜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분들은 숭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이러고 사는가? 막 이제 그때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계신 그 예수님은 저분들은 다 만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만나지 못했을까? 뭐 이제 이런 의문들이 생기면서 그때 왜 이렇게 울면서 다녔어요. 주님도 아니야. 뭐 하여튼 왜 나는 이럴까? 그러는데 이제 어느 날 드디어 이제 금요일 날 기도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그 교회는 기도회는 없었지만 한 몇 명이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를 하는 그룹에 이제 저를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는 모양이다. 저 평생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구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하나. 그때 그 기도하는 그룹들은 막 성령이 충만해.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일본 땅에 이게 벌써 한 20년, 25년, 28년 전쯤 있는 일인데 그 당시에 한국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이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자니 그 기도가 그냥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고 끝날 기도가 아니에요. 막 그 주위에 자기 믿지도 않은 막 그 일본 남편들을 생각하고 막 쥐어짜고 기도하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안에 5개월 만에 태어난 장애의 아들을 또 가지고 있는 엄마가 있었으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랐어요. 저는 간절한 거 하나도 없이 거기 들어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방언을 그때 처음 알았고요. 저는 우리 교회는 저는 아주 역사가 깊은 장로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거룩 그냥 너무나 거룩한 데를 다녀서 방언도 들어본 적이 없고 기도도 얌전하게 그냥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말았다가 그 기도에 갔는데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맨날 울기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 세상에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막 따라 울었어요. 그냥 무조건. 울다가 막 누가 가정에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 그래 맞아 기도해야지 가정을 놓고 따라서 기도했다가 누가 교회를 막 기도하면 맞아 교회 해야지 또 막 교회를 기도했다가 누가 일본의 부흥을 놓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맞아 그 기도를 해야지 막 이러면서 정신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우리가 주님을 찾는 마음이 일단 있어야지 너희들이 나를 간절히 찾고 찾아야 내가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지금 만나주시지. 자기가 뭐 사도 바울이에요. 다면서에서 사도 바울도 열심으로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내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내가 만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기도는 그 주님과의 호흡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 돌파구가 되고 문이 열리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먼저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어쨌든 예수님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한 걸 아니까 승리하지 못하도록 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 먼저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의 구원을 역사를 방해하는 이런 어두움의 권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33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그때는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기도는 안 하면서. 아이고, 뭐 기도를 맨날 절해야 돼. 응? 거룩하게 말이야. 좀 거룩하게 불러도 주님이 응답을 하실 텐데 이러고 있었대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듯이 다른 종교에도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문제를 타파해 주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복음의 광채를 방해하는 믿지 않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복음의 광채를 방해하는 것을 붙들어서 내어 쫓고 이런 기도니까 여러분 얼마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이 와서 능력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이라고 말은 얘기하면서 좁고 협착한 길, 이 생명의 길을 가는데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널 깨어서 기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왜?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늘 우리를 키질을 하는 게 밀가부르듯이. 여러분 이 밀을 이렇게 키로 이렇게 까불고 이렇게 하면은 그 왜 그럴게요?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맡겨두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키질을 이렇게 하면 마귀의 공격이 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정말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더 악착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키질을 이렇게 하면은 알곡은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키질을 하면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게끔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갓난 애기들이 넘어지면 엄마들이 막 쫓아가서 바로 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하는데 한 3살, 4살 이렇게 크면은 넘어집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금방 안 일으켜줘요. 일어나야지. 왜 이렇게 세울 수 있지만 일어나야지. 자기 스스로 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듯이 우리의 수준도 하나님이 봐서 때로는 금방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치 말고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성전에 똑같이 기도를 하러 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기도의 태도가 똑같이 기도를 하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싫어했던 이유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칠한 거예요. 하얗게 겉모양은 칠해서 누가 보면은 괜찮고, 와, 저 사람 괜찮아. 정말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을 본다는 것이죠. 너희 속에는 더러운 것이 사람의 뼈와 모든 외식하고 위선적인 거, 이런 것이 너희들 마음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를 하되 이렇게 기도를 하라 하는 것 안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우리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감사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 사람이 난 저 사람하고 같지 않아. 나는 자기는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12절에 보면은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어떤 소득에 어떤 것도 11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저런 죄인들하고는 달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 저 사람하고 틀려갖고 너무 감사해요. 이런 감사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어떨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이거는 바리새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런 기도를 종종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집 아이는 대학을 지금 떨어져서 정말 부모가 막 가슴이 아픈데 우리 아이는 대학에 지금 합격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의 자식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쨌든 나만의 축복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혹은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해서 주님이 역시 응답해 주셨어. 저 사람을 고쳐주셨어.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되지만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13절에 세리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에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훌륭한 종교적인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든 잘하는 이 종교 행위보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더 의롭다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 모든 행위가 내가 어떤 예물을 드린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찢어진 심령으로 그 기도를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먼저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이 찢어진 심령으로 내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는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먼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도 만약에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보통 어떻게 해요? 그 빨리 제물을 딱 드리고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끝날 것 같은 우리 예감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도 만약에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그대로 두고 나가서 그 형제와 먼저 낙가나오리 하고 먼저 화해하고 그러고는 나에게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참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예물을 여러분 헌금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에요. 너희들이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1절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무엇든지 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서 다 이루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참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나도 참 많이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좀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기도를 전혀 몰랐습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기도의 자리는 빨리 이렇게 나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되도록이면은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힘있게 기도하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마지막이 될 때에는 더욱더 너희들이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이 또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도 오히려 이 성령님이 막 역사를 하실 때에 그 자리에 이렇게 있기만 해도 참 여러분 이 기도의 훈련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지금 잘 모르시겠는데 일부에 요즘 새로 나오시는 후지다상 부부가 그 가정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너무 지금 사람이 많아서 지금 누가 누군지 특별히 1부, 2부 이렇게 좀 나눠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참 중보 기도도 해주고 이런 이제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른 종교를 믿고 이제 그 종교를 이제 끊고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 이 가정을 예수님이 이제 믿는 그런 가정으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영적인 공격이 참 엄청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제 간호사신데 일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악착같이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1시간을 앉아있다 하는 게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저도 기도 못할 때 막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레비를 한 1시간 보면 얼마나 후딱 지나가는지. 나의 진짜 뭐라 그러나
나의 목자시여 이러고 이제 텔레비 나를 인도하는 목자시여 그러고 한번 앉아 있어 보면 이거 야 3시간 4시간 우뚝 지나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다큐멘터리가 되게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되게 이게 좀 상식이 필요한 거라서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데 텔레비를 안 틀다가 그때 보고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뭘 하기로 했는데 아니 우리 저거 좀 보고 합시다. 저건 좀 우리 필요한 것 같아서 어머 그러고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3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텔레비 진짜 마귀야 물러가라 이제 이러다가 그 마귀겠어요. 내가 그 속아가 유혹에 또 넘어간 거지. 그렇듯이 우리가 텔레비를 보고 다른 거 여러분 취미생활 한번 해보세요. 반나절에도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그렇게 땀을 흘려도 왜 그렇게 신나는지 모른다고. 근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조금이 쑤시고 다키모토 목사님 얘기하셨죠. 제일 싫어했던 거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말씀 부르는 거 싫어하고 전도하는 거 싫어하고 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다 좋아갖고 할렐루야 이러는 안 돼. 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나 악착같이 기도의 줄을 붙들고 그냥 있다 보면 나중에 기도가 확 풀릴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성령에 충만하다가 오늘 기도가 안 돼. 그리고 빨리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 신앙의 파탄이 늘 정해져 있는 파탄이 있어 이 타파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에 이 레벨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는 지금의 신앙 파탄을 우리가 한번 타파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찌야부리를. 근데 제가 이제 그 후지다상 그 아내가 계속 이번 주에 중보 기도를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가르쳐 줬어요. 기도를 하는 거다. 근데 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를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저 자리에 앉아갖고 여러분 그래 제가 이렇게 눈을 한 번씩 떠봤는데 계속 앉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갑자기 문득 궁금해지는 거죠. 1시간 동안 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저렇게 간절하게 하고 있을까. 이게 한 이틀 계속 3일인가 중보기도에 와서 1시간 내내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제 토요일 날은 안 와서 오늘은 못 왔구나 했는데 2시 반에 또 왔어. 혼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고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저기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사모님 저렇게 울까? 몰랐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자매님을 보고 중보기도를 하다가 눈물이 딱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라는 것은 나도 기도를 해야지 이 중보기도도 감동이 돼갖고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지.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맨날 기도 제목만 이렇게 던지면은 그거 사람들도 사실 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돼야지. 데이비드 웰커슨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절대 자기가 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 제목 내지 말아요. 자기가 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 제목 내지 말라고. 그리고 데이비드 웰커슨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뭐든지 기도하시는데 데이비드 웰커슨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나한테 기도 받으라도 나 기도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신대요. 이거는 아주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 얘기지. 좀 애기들 아직 어린 신앙은 뭐든지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또 받아야 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신 기도요. 이건 바로 슈노 이노리, 그러니까 주기도문이죠. 근데 우루과이라는 나라에 가면 어떤 곳에 어떤 벽지에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해요. 슬픈 주기도문.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몇 번이나 이제 읽으면서 참 제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제뿐만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실 이렇게 말하는 듯이 우린 지금 참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지 않는가. 제가 우리 새벽 기도 때나 늘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 주기도문을 그냥 못 읽겠더라고요.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기도문을 읽게 되었는데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이라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전혀 준비하지 않고 땅의 것만 구하면서 우리라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면서 아버지여 하지 마라. 아버지여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하지 마라. 물질 만능을 이루고자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을 본체만체 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말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마라. 악을 봐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스스로 악을 선택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이라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와, 저는 이게 저한테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아버지여, 우리 수도 없이 아버지여라고 불러요. 아주 저도 기도하면서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아바, 찌찌여 뭐 계속 이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이 말이 참 무게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하고 사는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될 거 아니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옛날에는 정말 이 목회길을 오면서 정말 주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해도 그건 뭐 다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거죠. 원인은 내가 죽지 못했어. 근데 제가 요즘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의 기도는 목사님과 저의 기도는 주님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새벽기도, 중보기도 모든 기도가 보면은 다 여러분들 기도예요. 다 교회 기도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고 나중에 제가 막 이제 넓어지니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을 제가 이제 보게 되니까 한 가지 어쨌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와 이 기도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 믿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신앙 시작하지만 결국은 어디까지 성장을 해 나가야 하면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가 돼야 되고 여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 기도의 단계도 아기 때는 주님 주시옵소서 그 기도도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지 우리가 또 성장하고 또 응답 받아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또 드러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기도에 응답해 줄 테니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더 깊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육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영의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뜰을 밟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 될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오롯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성령의 생명의 강물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로 흘러갈 때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다 자기 것으로 하고 아멘해서 말씀 순종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발목에 신앙이 있고 무릎에 신앙이 있고 허리에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은 물에 완전 잠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시험이 듭니까? 발목이 찰랑찰랑 하니까 뭐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찰랑찰랑 소리 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아예 성령의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면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거기까지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 헤엄을 치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일부에는 우리 일본말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스베떼가 이끼루 스베떼가 이끼루 고노 메구미가 나가래 육고 도꼬로. 그러니까 스베떼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왜 잘 되다가 그 사람만 들어가면 다 깨지고 말이야. 그냥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충만하게 우리가 했을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복음의 광채를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 이 귀신들을 묶어서 우리가 내어 쫓을 수가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내가 살 수 있는, 아직도 난 살만해.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이 다 부메랑과 같이 돌아오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만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다, 여러분 낙심치 말고 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기도의 독을 채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정말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인 것이에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인내를 못하는 어떤 성도가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가 필요하니까 제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내를 주세요. 인내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내를 주세요. 지금 주세요. 지금 그 정도로 우리는 인내를 못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피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살아있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계속 공격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성도들은 어차피 죽어있으니까 가만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가려고 그러고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려고 할 때 마귀가 계속 넘어뜨려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넘어뜨리고자 하고 절망케 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게 너무 많아요. 환경을 바라보면 저도 절망할 게 너무 많아. 그냥 이렇게 앉아갖고 아유 못하겠어요 하고 있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여러분 연어가 이거 물기를 헤치고 위로 올라갈 때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그 연어는 떨어져 죽고 마는 것이에요. 그 물기를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그걸 갖다 뚫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반대로 막 악한 힘을 해서 올라가서 알을 낳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를 방해하는, 기도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금요일날 목사님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제가 뒤에 있다가 그냥 정말 또 도랄했다나. 목사님이 먼저 하셨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그걸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하셨어요. 집에 가다가 내가 나 오늘 목사님한테 또 그냥 당했어.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아말렉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또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세요. 성도들은 해도 또 몰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거 오늘 25주년간을 지금 이렇게 울고 먹고 해도 여러분들 또 은혜 받고, 그냥 또 은혜 받고.
그래서 이 목회를 하는 것이는. 그래서 목사님 똑같은 거 해도 돼. 똑같아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일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바로 앞에 가서 전장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후방에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너 잘 싸우고 와. 다윗처럼 위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그냥 음란한 지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 산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다 올렸어. 무슨 기도를 하나.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데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공을 초월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전 맨날 여기서 기도하면서 늘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성령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신 성령의 역사가 지금 제가 기도하면 한국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 세계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도 전장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의 기도가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모세가 팔이 힘이 조금 빠지니까 내리니까 아말렉이 그냥 막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과 훌은 왜 있냐고. 그래서 아론과 그 훌이 딱 우리 모세의 손을 들어야지. 하나는 이쪽에 들고 하나는 이쪽에 들고 계속 해가 저물 때까지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 직접 싸우는 여호수아는 이 칼날로 아말렉을 다 물질질렀다고 성경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록하라. 승리의 깃발로. 내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다. 여호와 니시 이 깃발을 올리면서 승리의 하나님을 기록을 하고 기념을 하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아말렉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에 어떤 영적인 아말렉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있는 거예요. 왜?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승리했듯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의 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구원도 우리의 손에 달려있어. 정말 나중에는 일본의 구원의 역사도 우리 교회에 달려있어. 이거는 교만한 것이 아니고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전 세계에 이 리빙워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큰 뜻을 품고 기도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내일부터 이제 필리핀 선교 일주일 갔다 오니까 이렇게 기도의 숙제를 싹 내고 이제 저 갔다 올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내일 가는데 계속 이번 달은 너무너무 바쁘더라고요. 야 진짜 바빴어. 내일 필리핀 가는데 제가 아무 준비가 안 돼서 오늘 그래도 저녁에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면서 그저께인가는 정말 좀 피곤하다. 이 인간적인 생각이 사실 육은 피곤하죠. 좀 피곤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제가 생각을 다 고쳤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게 형식적이 되면 안 되는데 필리핀까지 갔어. 형식적이 되면 안 되고 내 마음에 먼저 승리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필리핀 가서 누군가 한 사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정말 구원키로 작정한 영혼이 있는데 그 한 영혼을 제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저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막 기도를 하니까 빨리 짐 싸서 빨리 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리핀에 가면은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뭐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밥 먹고 자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기도할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문제가 또 생각날 때 제가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또 필리핀 나가서 이렇게 또 전도하는 또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합심해서 마음이 하나 되어서 중보기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또 이번 일주일 동안도 있는 장소에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걸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와 또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엎들도